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성기는 금교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40년 만에 부르심, 40년 만에 부르심입니다. 오늘도 휴가가 시작되고 바깥은 이제 장마도 끝난 이 시점인데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개인적으로요, 수요일 강단은 좀 설교자로서는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 오신 우리 권사님들이 이 본문으로 몇 번의 설교를 들으셨을까? 어느 예배보다도 가장 이렇게 신앙의 세월이 기신 분들이 수요일에 왜 오세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이분들이 이 본문으로 몇 번의 설교를 들으셨을까? 물론 좀 이렇게 마음 좋으신 권사님들이요, 목사님 다 까먹는 은혜가 있어요. 다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듣습니다 라고 얘기는 해주시는데 저는 아직도 그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말씀을 함께 따라와 보시죠. 오늘 본문 이야기는 모세가 부름받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80대 노인인 모세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것보다 40년 앞의 이야기를 잠깐 먼저 가보려고 합니다. 40년 전의 모세, 40살의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적통이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는 왕궁의 사람이었고 왕자였고 그리고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학, 여러 가지 예술까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당대 최고의 국가였던 제국 이집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죠. 정말 엘리트였던 거죠. 그리고 그런 그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구하고 싶다. 나는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하고 싶다. 사실은 그런 생각 안 해도 되죠. 모세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던 간에 나 하나는 잘 먹고 잘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됐었으니까요. 왜냐하면 나는 왕자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내 민족을 구원해야겠다. 나는 이집트 왕자가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다. 이 중요한 마음, 이 열정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해 볼 때 모세는요, 자기 생각에 이 일을 하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다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합리적인 판단일 수가 있죠.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노예 아닙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상태였어요. 건강한 체력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굉장한 카리스마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고, 기억력도 짱짱하고 그런 상태였죠. 그리고 나이도 딱 좋습니다. 왜냐면 완숙한 나이 4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다. 이제 지금 가면 되겠다 싶었을 겁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야겠다. 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매진해야겠다. 주님, 저를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불러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다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불러주시질 않는 겁니다. 다 준비됐는데 하나님이 부르시질 않는 것이죠. 하늘의 뜻이 느껴지는 어떤 특별한 사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을 쳐다봐도 아무 일도 없고 계속 기다리기만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가만히 때를 기다리던 모세는요, 그냥 스스로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내 상황이 소명이지 내가 가진 조건들이 모든 것이 다 부합하는 이게 그냥 사실은 소명이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야겠다. 그리고 의협심을 가지고 분연히 일어나서 어떤 날은 자기 동족을 학대하고 있던 이집트 사람을 딱 죽입니다. 자기의 마음 가운데 이것은 굉장한 터닝 포인트고 분기점이었을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앞으로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나는 이제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 잘 아시죠? 완전히 망했습니다. 대단한 게 일어날 줄 알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모세가 기대했던 건 이런 걸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기 민족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일어나서 이제 나는 노예로 살지 않겠다, 막 혁명을 일으키고 그 전쟁을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기대했기
있겠지만 그런 거 없죠. 아무도 그를 따라오지 않고 그냥 그는 왕자였던 모세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서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나갑니다. 그 40년은 정말 짧지 않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고 싶었던 모세는요, 이제는 그냥 양치는 노인이 됐습니다. 40년 전에는 막 눈이 반짝반짝하던 그 왕자의 눈빛이 다 사라지고요, 그 40년 내내 멍하니 양들만 쳐다보고 있다가 어느덧 이제는 다 늙은 80 노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평소처럼 길을 걷던 모세가 어느 날 떨기나무를 발견합니다. 그런데요, 이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불이 붙어 있으면 뭐 광야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불이 붙었군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불이 붙은 이 나무가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타서 없어지질 않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건 대체 무슨 기적이지? 이게 놀라워서 그 떨기나무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아멘. 40년 전에 기다리던 그날이 이제 온 겁니다. 40년 전에 간절히 그 40살의 모세가 기다리던 그날이 이제 온 것이죠.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라. 너희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 말이 불붙은 떨기나무 사이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부르심의 날인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이 부분부터가 더 재미있습니다. 모세가 이 놀라운 부르심 앞에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놀랍게 나타나셔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딱 던져주셨는데, 사실 이걸 마주치기만 해도 막 너무 두려운데, 그 두려운 와중에서도 모세가 질문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제가 어떻게 가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 장면은 그가 너무 두려운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어쩌면은 이 이스라엘 자손의 핑계를 대면서 돌려서 말했지만 결국에 단순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가 불붙은 떨기나무 안에서 벌벌 떨면서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앞에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 이야기들을 명확하게 딱 모아서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 질문들의 의미들은 이겁니다. 대체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40년 전에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어났던 날도 있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그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전 그때 정말 간절한 마음과 뜨거운 마음으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나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에요. 40년. 제 얼굴은 그 사이에 노인이 됐습니다. 하나님 제 얼굴 보세요. 쭈글쭈글합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러십니까? 당신 대체 누구십니까?
모세는 너무너무 두려운 이 기적 앞에서 두려워하면서도 필사적으로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요, 이 모세의 필사적인 질문에 대해서 진심으로 대답해 주세요.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야시에르 예흐에 있거든요. 이거는 이 짧은 한 절은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해석이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해요. 다양하게.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좀 더 직역한 본문들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새번역과 NIV가 그렇게 했는데요. 새번역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NIV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나는 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늘 하나님이었다.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 됨을 포기한 적이 없다. 40년 전에 네가 일어났던 그 날에도 나는 하나님이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네가 양을 치고 있던 그때도 나는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오늘 너를 부르는, 나에게 왜 이제 와서 묻는 너에게 대답하는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됨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를 창조한 자이며 너를 계획했으며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의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0살의 소명과 80살의 소명이 있다. 40살의 소명과 80살의 소명이 있다. 모든 성도에게는 매 순간순간 그때 부르심과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40살의 모세의 소명은 뭐였을까요? 40살 때 모세의 소명은 뭐였을까요? 그때 그의 소명은요, 명확합니다. 좋은 양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좋은 양치기로 부름받은 겁니다. 물론 모세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죠. 그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런 헛수고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여기서 양이나 치고 있지? 나 완전 허송세월하고 있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요, 모세를요, 그곳에서 무려 40년 동안 양치기로서 충실하게 40년 동안 두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0살의 모세, 80살의 모세, 그를 향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라. 그것이 오늘의 부르심이에요. 모세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죠. 난 80살인데 이제 나 다 끝났고 다 늙은 것 같은데 이제 와서 하나님, 제가 무슨 이스라엘의 리더가 됩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주님, 이럴 거면 왜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게 하셨어요? 40살에 다 준비됐을 때 그때 부르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게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풀스토리를 알죠. 그 뒤에 이야기들도 알죠.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광야에서 그가 보냈던 허송세월은 절대로 허송세월 아닙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했던 일, 모세가 볼 때는 진짜 쓸모없어 보이는 일, 그냥 할 게 이거밖에 없어서 하는 일,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모세가 보냈던 그 40년의 양치기 생활은요, 앞으로 하게 될 광야의 40년 생활의 축소판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양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알아봤는데요. 양들이 상상 이상으로 멍청합니다. 여러분, 양들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양들은요, 길 잃고 그리고 헤매고 죽는 거, 이게 그들의 주특기예요. 그래서 진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잘 죽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양들이 풀밭에서 죽는 방식이 뭐가 있죠? 늑대한테 물려가는 것. 이건 되게 오피셜한 거죠. 늑대가 와가지고 물어가는 애를 써주니까요.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진짜 더바가보 같이 죽는 게 있어요. 진짜 제일 황당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제일 황당했던 거는 뭐냐면, 양들은요, 넘어지면 죽어요. 양들은 인간이 개량했던 동물이다 보니까요, 털었는데 최적화되어 있고, 이렇게 넘어지면요, 다리가 짧아서 이렇게 좀 약간이라도 패여 있는 웅덩이에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버둥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며칠 뒤에 막 다 굶어서 죽고 이런 거 아닙니다. 양들의 구조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넘어져가지고 딱 뒤집어지죠?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양들의 위에 가스가 차기 시작합니다. 그 구조상 그렇게 돼요. 그래서 가스가 차오르기 시작하고, 하나 둘 셋 넷, 그 양의 배가 확 부풀어 올라서, 한참 뜨거운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한 반나절이면 이게 있는 대로 해서 심장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냥 넘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바보 같은 건 뭔지 아세요? 양들은 털을 못 깎아도 죽습니다. 털을 못 깎고 좀 지나가다 보면요, 이것을 자기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막 털이 생겨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밥 못 먹어서 죽어요. 여러분, 얼마나 양이 바보 같은지 아시죠? 진짜 바보 같은 생물이에요. 넘어지면 죽고, 길 잃어서 죽고, 털 안 깎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바보 같은 양들을 데리고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닙니다. 광야의 샛길은 어디 있는지, 어떤 구름을 따라가면 되는지, 어디를 가면 물을 얻을 수 있고 어디로 가면 풀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바보 같은 양들 데리고 계속 찾아다닙니다. 모세는 어디로 가면 따뜻한 동굴이 있는지, 어느 길로 가면 강도를 만날 수 있는지, 광야의 구석구석 모든 지도를 40년 동안 샅샅이 다닙니다. 모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을 한 겁니다. 그 40년 동안에 그는 완벽한 광야의 길잡이로 준비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40년 동안에 그가 한 가지 더 준비된 건 뭔지 아세요? 그거 늙었다는 겁니다. 그 40년 동안에요, 그는 참 많이 약해졌습니다. 40년 전에 그는 막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히 혈기 넘치는, 그래서 에너지가 막 넘치는, 그래서 누군가 불의를 보면 가서 사람을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40년 동안 양이나 쳐다보면서 늙어가는 동안에 그는 참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참 약하다. 인간은 참 약한 존재구나. 이걸 배우게 됩니다. 진짜 물리적으로 그렇게 돼요. 여기저기 아픈 곳도 생기고, 젊었을 때처럼 밤새워서 일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인간의 약함을 아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요, 수백만의 약한 사람들, 불평불명만이 막 일어나는 사람들, 마음이 연약한 존재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을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 그동안에 되었습니다. 이런 그를 가리켜, 모세를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모세는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 결정적으로 뭐죠? 그는 준비되었다. 그는 이제 준비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를 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나름의 계획, 나름의 소명, 나름의 꿈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소명을 따라서 열심히 기쁨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나는 이제 늙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머니 뻘 되는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젊었을 땐 나도 소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예전에는 뭐 그런 때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누구나 그런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날도 있는 것 같아요. 언뜻 듣기에는 그럴듯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는 이제 늙었다라고 생각하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제 드디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섬기실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0살에 왔던 그 모세의 소명 같은 그 소명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지나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셨어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도 깨닫게 되셨고, 젊은 날 혈기 있던 날 그걸로 이것저것 부딪히고 깨져보기도 하셨고, 그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사람들은 약하지만 또 더 크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구나, 이것도 경험하셨어요. 두려워해야 할 날과 기도해야 할 날을 알게 되셨고, 정말 막 앞문, 뒷문, 옆문 다 막혀 있을 것 같을 때 하늘 문을 여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 그것도 아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지금 어느 때보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원, 시간이라는 자원을 충분하게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실 때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생각보다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가?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교회가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많은 위원회 있고요. 많은 사역들을 진행하는데 어떤 사역들은 정말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한두 분밖에 안 계시는 그런 사역도 있어요. 나아가서 어떤 사역은요, 정말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한 분도 없는 사역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을 위해서 기도의 불기둥을 세우셔야 될 분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의 불기둥을 일으켜야 할 소명을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기 또 그런 분들도 계세요. 혹시 눈에 정말로 힘든 사람, 아픈 사람, 위로해야 될 분들이 보이신다면 여러분은 위로의 소명을 받으신 겁니다. 정말 아픈 사람들, 그 사람의 마음 처지를 나도 한 번쯤은 겪어본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 상상이 되시는 분들,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가 가서 위로해라. 네가 가서 그를 안아주어라. 네가 가서 그 손을 붙들어 주어라. 아픔도 알고 사람의 약함도 아는 분이 그를 위로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너무 버거운 막 인생의 뜨거운 불볕에 놓여져 있는 그를 위해서 위로의 구름 기둥을 세우실 소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 또 다른 분, 마지막 분 한 분 더 계시죠. 반대로요, 지금 열심히 사느라 바쁜 사람들도 계십니다. 마치 지금이 막 인생의 광야 40년을 보내는 것 같은, 그 모세의 광야의 40년 양치기 생활을 하는 것 같은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자녀하고 막 티격태격하면서 아침부터 막 하루를 준비해야 듣고 계신 분, 아니면 신물나는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 그래서 나는 오늘 양떼나 치고 있구나 싶은 느낌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당신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를 성실하게 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 우리의 하루, 우리의 소명, 우리 별 볼 일과 없는 것 같은 이 일상이요, 그 소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람, 오늘 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하루를 열심히,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 그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 일상을 통해서요, 그 일상을 하나님 손잡고 걸어감으로 인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곳에서 그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하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퉁이돌 하나를 박아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일하기 원한다. 모세의 그 바보 같았던 그 40년을 통해서 오늘 그냥 양 넘어져 있는 양 일으켜 세우는 그 하루, 그 바보 같은 양을 또 하루 한번 털 깎아주는 하루, 잃어버린 양 찾아가지고 밤새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열나고 아픈 양을 위해서 밤새 머리를 적셔주는 그 하루,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루하루의 순종을 통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광야에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 그 부르심을 순종하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우리는 좀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선희 권사님의 부고였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저번 주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어떤 위로를 해야 되지?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위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 부고를 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이게 좀 마음에 참 남았어요. 우리 함께 이 이야기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녹슬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고 또다시 쓰임받으며 달아가는 못이다.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고 또다시 쓰임받으며 달아가는 못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때에도 늦은 순간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I am who I am.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놓은 적 없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어떤 날에도 너를 붙잡고 너에게 부르심을 놓치지 않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오늘의 명령에 순종해라. 너는 너의 주인을 따르라.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에 응답하시는, 모세처럼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